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렸어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를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라. 아멘. 우상 숭배와 음란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심판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24,000명이 죽는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그래서 민수기 25장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성도의 성결한 삶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지에 반하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대부분 가나안 동편에 정착하여 모압과 동맹을 맺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성, 존엄성을 침해하고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이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점령하여 남자는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과 발람 선지자도 이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패배는 우상 숭배자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멸망과 하나님과 성도의 영원한 승리를 예표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우상 숭배와 음란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현상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음란도 동성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의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미디안 전투를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세에게 미디안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 명령은 단순한 민족적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심판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이 꼭 신상이나 제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 권력, 성공, 쾌락,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면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독점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한 왕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그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미디안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몇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악을 철저하게 버리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결을 유지하라. 모세는 돌아오는 군사들에게 2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미디안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고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둔 것을 질책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아는 여자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죄악의 씨들을 완전히 심판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율법에 따라 전쟁에 참전하여 피를 흘리고 시체를 만진 군인들로 하여금 정결례를 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승리 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공명심에 취해서 죄에 대한 씨들을 남겨두고 괜찮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씨들은 반드시 자라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지식을 주시고 성결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단은 항상 음란한 마음을 주어서 타락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더 타락하고 심판의 길로 갈 것이며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됩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진 밖에서 7일을 머물며 자신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성결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죄는 철저하게 버리라고 합니다. 대충 처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죄와 타협함은 결국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 작은 독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파충류를 참 많이 키웁니다. 처음에는 작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독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 독사가 너무 커져서 결국 주인을 물어버렸습니다. 죄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부터 끊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성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피와 은혜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샤워를 매일 할까요?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계속 죄의 먼지가 묻습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와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죄를 철저히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와 음란은 버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끊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또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4차 혁명 시대, 전쟁의 시대, 경제전쟁의 시대,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도대체 우리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빈부 갈등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믿음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음란을 멀리하고 죄를 끊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때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 세워질 또 우리 남아공 예수 목장교회에 순적하게 건축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호해 주셔서 많은 남아공 빈민촌 영혼들이 몰려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